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랴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문패 아시죠? 문패, 대문이나 문 기둥에 달려있는. 요즘은 거주 공간이 대부분 아파트여서 아파트 현관문에 조그만 그 표식만 달려 있습니다. 얘가 몇 톤인지를 알려주는. 그런데 예전에 그 문패가 집 대문에 혹은 대문 기둥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나 뿔로 만든 패가 대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또 어느 집에는 그 부부의 이름이 이렇게 나란히 같이 두 개가 붙어 있는 대문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그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 이름이 딱 문패에 붙어 있습니다. 아, 이 집이 누구 집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 집이 누가 살고 있고, 이 집에 누가 거주하고 있고,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 문패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느 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좁은 성전 공간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따르면 솔로몬의 성전을 길이가 60규빗,
그 다음에 폭이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그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0m, 그리고 10m, 그 다음에 15m 정도 되는. 지금 예배당 규모로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성전. 그 크지 않은 성전 규모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좁은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늘과 하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하늘들, 그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거하실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늘들의 하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저희 어렸을 때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큰, 그래서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성전에 이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성전이 화려해서도 아니고 성전이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성전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한 곳이기에 성전이며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어떤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는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그 문패를 하나씩 붙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물리적 공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처럼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된 하나님의 성도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장소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좁은 성전 안에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러분 혹시 그 종이 여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샘물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기관에서 일하는 기관 목사입니다. 아이들 교재도 만들고요. 책도 만듭니다. 책을 만들 뿐만 아니라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러 기독교 서점들과 거래를 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판매하고 나면 이제 판매한 돈을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서점들이 좀 영세해서 현금으로 못 주고 종이 어음으로 줍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만한 그런 요만한 종이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수기로 써서 거기에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탁 찍어서 그 수표를 줍니다. 그 수표를 준 사람의 이름을 믿고 그 기간까지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어떤 분들은 한 5개월 정도 되는 수표를 주는데요. 그 기간까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소위 그 어음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어음을 받고 별 의심 없이 그 기간 동안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그 종이 옆에 쓰인 이름을 믿고 내가 3개월, 6개월을 기다리는데 혹시 부도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요만한 어음 옆에 쓰인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데 이 천지 만물의 곳곳에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얼마나 믿으며 그 이름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 이름으로 주신 영원한 언약과 하늘의 소망에 관한 확신은 내 안에서 얼마나 있고 그 확신은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신 것을 입으로만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으로 순수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오늘 제가 15절을 읽었는데요. 15절과 동일한 구절을 24절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와 성전의 완공은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가 분명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은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곳입니다. 또한 이 언약의 성취는 단지 다윗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출애굽 그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의 공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스룹바벨과 헤롯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주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전은, 그 성전 공간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그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그 성전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더 완전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전하게 실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기에 우리는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 공사 중인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 믿음의 성장이 지연될 만큼 큰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언약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백성과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성전으로 그렇게 계속 지어져 가시는 샘물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공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고대 사회 통제 수단으로 신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현상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신이 이렇게 고대 사회는 전면에 나서서 그 사회를 통제하는 하나의 통제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은 그 신들을 기록한 그 문서에 의하면 신들은 인간과 맺은 언약이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종종 드러냅니다. 그 신들은 변덕스럽거나 또 질투를 하거나 또 자신을 섬기는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리고 욕망의 눈이 먼 그런 신들로 표현되어서 그 신들이 종종 인간의 그런 모습과 사뭇 이렇게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문서들을 보면 그 신의 그 불확실성, 그리고 자의성, 그리고 변덕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읽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되이 행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의 보증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언약의 보증을 그 성전 안에 이름으로 두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은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단지 공간적인 방향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에 위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신실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는 깨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이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더 이상 성전이라는 어떤 특정한 한정된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 기도 뒤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놓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23절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이 기도자를 향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전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특정한 물리적 공간의 성전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새물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